5월 3일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 기쁨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장면 전환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3일 수요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동행해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다 마칠 수 있도록 하신 것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 시간 그것을 다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말씀은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 심히 동역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압살롬이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다가 드디어 자기의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 동안에 암논과 왕자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도 초대했지만 아버지가 오기를 거절하자 형인 암논을 대신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왕자들도 같이 있었죠. 그리고 그 잔치 석상에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친누이 되는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소문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교훈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시작이 그들이 길에 있을 때라고 한 것은 이것은 이제 다윗 일행에 대한 이야기겠죠. 어떤 소문이 있었냐 하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어떻게 왕자가 나머지 왕자들을 다 죽였을까? 그 왕이 일어나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아예 드러눕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했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은 이런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극한의 슬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한 방식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이미 뒤에 가면은 알겠지만 이 읽는 우리들은 이미 다 알잖아요. 이것은 단지 소문입니다. 사실 이 에, 소문은 부풀려져 있는데 아주 많이 부풀려져 있는 거죠. 원래 죽은 사람은 암논 한 사람뿐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풀려졌을까요? 그런 경향이 있죠. 소문은 원래 부풀려지기 마련이고, 특별히 악한 소문, 그러니까 나쁜 소문 같은 경우는 점점점 불어납니다. 처음에 뭐, 이 사고로 인해서 한 명이 다쳤어 라고 했는데, 지나가면 한 명이 죽었어. 또 지나가면 한 세 명이 죽었어. 많은 사람이 죽었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소문, 또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문, 아니면 내가 그 소문을 근거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소문이라 그러면은 사실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또 우리가 단체 생활할 때, 뭐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또 교회 생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돌고 돌다 보면은 부풀려서 오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라고 하면서 말을 조금 더 보탭니다. 그런 것이 자꾸 불어나게 되면 전혀 원래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나중에 돌아서 자기 귀에까지 들어와 황당해 하는 경험을 아마 여러분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마치 무슨 약방의 감주처럼 톡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군가 하면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죠. 그러므로 죽은 암논하고는 사촌, 또 지금 형을 죽인 압살롬하고도 사촌이에요. 자, 이 유나답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내 주여라고 하면서 젊은 왕자들이 다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라고 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자, 요 말이 물론 이제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쁜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실행한 것은 암논이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행한 것. 그래서 암논이 잘못했지만 마치 사단이 하와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유혹하고 그래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한 건데 아주 이 간교한 요나답이 그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답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이야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가슴이 쿵 했을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용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에 있어서 요나답으로 하여금 앞에 나와서 자랑 삼아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뭐 이것은 사단이 부추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 다윗의 죄를 다시 한번 들춰내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면서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얘기는 또 뭐가 되냐 하면은 내가 왜 암론을 내가 암론을 왜 적절하게 징계하지 못했을까? 만약 암론을 적절하게 징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능히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왕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답이 톡 튀어나와서 또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뭐 이 얘기를 왜 해? 날 알아달라 하는 거죠. 나 그만큼 똑똑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뭔가 좀 한 자리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다윗과 요나답의 관계는 친인척 관계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기를 잘 보이고 조금 더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성경에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요나답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우리는 이 요나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간교한 계획으로 암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자기 책임이 왜 없습니까, 여기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를 징계를 이제 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나답은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아, 요나단은 따라가야 돼요. 요나답은 거절하고 요나단은 따라가야 돼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자기 몸을 바친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이제 말씀을 좀 보실까요? 자, 이렇게 이제 왕자들이 들어왔는데 왕자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과 다른 신하들은 심히 통곡을 했다. 이 통곡은 뭔가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잖아요. 잔치집에 갔다가 시큰 신나게 흥이 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살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피바람이 불었으니까는 픽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계승 서열로 따지면은 1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암논, 다윗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장자가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장자가 죽으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우리도 죽는구나. 혼비백산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도망을 온 겁니다. 그리고 났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다윗 왕과 신하들을 보니까 그 감정이 이제 거기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높여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곡은 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도 통곡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세자죠. 암논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또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있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도 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자기의 이복 형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장소가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도대체 압살롬과 달메는 무슨 관계인가? 달메는 압살롬의 외조부입니다. 달메의 딸 마아가가 자기 엄마의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보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도 심히 아름답다 했죠. 압살롬은 어때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냥 아주 미남 미녀예요. 물론 다윗도 잘생겼어요. 아버지도 준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굉장한 미모의 여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지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그술 왕, 이 그술 왕은 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에 제가 지금 지도를 돌아가니까 좀 복잡해서 그런데요. 그냥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해서 지중해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있다 하고 치고 여기 사해가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 요단강으로 친다면은 동편이에요. 동편. 그리고 이스라엘로 치면은 북쪽에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그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거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다윗이 이방인 여인, 그러니까 그술 지역을 아마 자기 통제하에 엮고 싶어하고 그술 왕 그 딸 달메의 딸 마아가를 이제 취한 것 같긴 한데 그 계속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름답긴 아름다웠는데 그 두 자녀들이 좀 더 비참한 그런 종말을 다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인해 슬퍼했다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그의 아들을 하니까 마치 이게 압살롬이 도망한 것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압살롬은 아들을 자기 장자를 죽이고 도망간 형제를 죽인 그런 살인자인데요. 여기서 그의 아들은 이제 죽은 장자 암논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슬퍼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또 무엇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당연히 장자가 죽었으니까 슬퍼했겠죠. 또 형제끼리 칼부림을 했으니까는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아들은 살해 맞아 죽고 한 아들은 같은 형제를 죽인 살인자라는 죄명을 쓰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겁니다. 그 한 아들은 장자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든든했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누구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꽤 잘생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한꺼번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앞에 나오는 본문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첫 번째가 다윗의 죄죠. 어떤 죄입니까?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를 졌으니까 집에서 이런 성폭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그런 간음죄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공개적인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살인 교사죄예요. 살인.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경고하기를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다윗은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뭐 때문에 또 슬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다윗이 만약에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했을 때 적절하게 징계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징계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나중에 압살롬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그냥 묻고 지나갈 수 있을 일인지 모르는데, 여하튼 간에 표면적으로 보면 암논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다윗은 분노는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기고만장한 암논이죠. 왜? 자기는 장자거든요. 공식적으로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복 여동생, 그 예쁜 이복 여동생이 와서 과자를 굽게 해서 나 좀 먹였으면 좋겠다. 이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니, 저 녀석이 왜 그러지? 자기 친 여동생도 아니고 이복 여동생인데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복 여동생한테 했을 때 아버지로서 뭔가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허락을 합니다. 다말을 위기로 밀어 엿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 안타깝나? 우린 다윗을 우리 삶의 롤 모델로 삼잖아요.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가 청소년 시기라고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갖고 나아가 나라가 위태위태할 때 그가 가드의 골리앗 장군을 그냥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용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왜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이 안 됐을까? 신앙의 전수가 왜 안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암논의 삶을 봐도 그렇고 나중에 압살롬의 삶을 봐도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런 것들은 어디 갔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다윗으로 봤을 때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예능적인, 예능이 아니죠. 예술적인 그런 재능도 있고, 또 용기와 무용도 뛰어나고, 신앙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자녀 교육으로 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점수를 별로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정 안에 일어난 피바람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요. 조금 더 말씀을 보고 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에 산 지 3년이 됩니다. 3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 암논은 이미 죽었어요. 지금 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왕이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애는 죽은 애.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마음 속에 이제 위로가 됐고 슬픔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압살롬을 향해 마음이 간절해요. 아, 그 잘생긴 아들놈이 지금 3년 동안 지금 볼 수가 없으니 아버지로서 답답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까요? 지금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복 형을 살인한 살인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얘기인데요. 다윗이 왜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지 못했는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왜 살지 못하게 했을까? 물론 가장 큰 거는 그를 붙잡고 있는,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바세바의 사건 때문에, 비록 바세바를 이제는 정식으로 아내로 취했지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첫 아들을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심판도 받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책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암논의 방종을 보고서도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압살롬에 대해서 그 마음이 향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왕으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시편 노래를 부르는 그런 어떤 예술가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지 모르는데 아버지로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고 싶냐 하면 눈먼 사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랑이 됩니까? 방임적, 방임적인 사랑이에요. 방임적인 사랑은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지금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이 자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암논이 다말이라는 이복 여동생을 불러서 그 과자를 만들게 하고 자기를 먹이게 해달라고 하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아버지에게 했는데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또 다윗이 압살롬의 요청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그럴 때 아버지는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암논을 보내달래요. 왜 암논을 보내야 되는가? 다윗은 무슨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압살롬하고 암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 안에 흐르는 어떤 뭐 설기까지는 되지 않았어도 뭔가 긴장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암논이 가야 하는가 물어봐요. 그러나 그 압살롬이 간절히 요구하니까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일이 여기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가시면은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키고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키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하면은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그에게 나쁜 소리,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겠지만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아이가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아이에게 왜 이기심이 없겠어요? 왜 자기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타락한 인간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 적절하게 징계를 해야죠. 적절하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눈먼 사람, 방임적인 사람. 그런데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적절하게 훈계하십니까? 징계하십니까? 자문에 보면은 그 회초리, 징계, 채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끔하게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우리 감정을 다 컨트롤 하면서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책임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만약 다윗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암논과 압살롬, 나머지 자녀들을 훈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다윗의 총명과 지혜가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없인 여기기 때문에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다윗의 집안에 내가 벌을 내려야 돼. 징계를 해야 돼. 그러니 나는 너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각자는 자기 죄를 짓는 거예요. 암논은 암논대로 죄를 짓는 거고 압살롬은 압살롬의 나름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여기에 다윗의 자녀 교육이 일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라는 것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지 못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그 죄를 사하게 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죄는 지겹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진 것이 있다면, 과거에 진 죄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나신다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책임을 지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다윗이 당한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철저하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건을 보면서 다윗의 일을 대하는 태도나 또 그 이후에 그가 보인 그 행동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어두움, 특별히 심판의 어두움이 들어지고 물론 각자 자녀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또 죄를 짓고 그리고 가정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데 이 모든 것은 다윗으로 향하죠. 그는 딸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피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장자 암논의 죽음을 통하여 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 마음의 위로는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산 목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또 다른 불행을, 또 다른 비극을, 슬픔을 잉태하는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미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 삶에 행하는 것, 불신자의 삶이든 신자의 삶이든 간에 뿌림대로 거두게 하는 이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낱낱이 주 앞에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으셨나요? 읽지 않으셨다면 이 밤이라도 읽으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과 교회,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